구약성경 270쪽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70쪽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다같이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우리 사회 속에서 일반적으로 결혼이나 개업, 이사 등을 할 때에 손 없는 날에 한다, 이 말을 여러 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사할 때에 손 없는 날을 택일해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이사 비용이 평일보다도 비싸기도 합니다. 그만큼 찾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여기서 손 없는 날은 여기 말한 이 손을 말하지 않습니다. 방위에 따라서 돌아다니며 인간에게 해로움을 끼치는 귀신을 뜻하는 그 손입니다. 그러므로 손 없는 날이란 우리를 괴롭히는 귀신이 없는 날을 택하여 이사를 하고 개업을 하려고 하는, 무엇인가 귀신의 정체를 모르는 두려움 속에 매여 있는, 그 두려움 속에 신경 쓰며 살아가는 이 인생의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음력으로 끝날이 구나 영인 날이 손 없는 날입니다. 그날에 많은 일을 하려고, 두려움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씁니다. 한 단편이지요. 진짜 두려워할 분, 진짜 믿고 신뢰할 분, 하나님 한 분이 없는 사람은 온갖 것을 다 두려워하고 신경 쓰고 매여 살아야 합니다. 어느 방향으로 이사를 가야 할지, 어느 날에 이사를 가야 할지, 집 어느 벽에 못을 박아야 되는지, 이것까지도 매여 있는 가련한 인생이 이 모습입니다. 하나님 한 분을 믿고 있는 우리들은 이 어려움 가운데, 이 두려움 가운데 매이는 자들이 아닙니다. 영적인 자존감과 힘과 배짱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린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 위기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어떤 것을 붙들고 살아가야 할까를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위기의 중심과 본질은 그 표면적인 어려움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게 우리의 마음을,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 이것이 모든 위기의 중심이고 본질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 이 세력들이 가장 효과적으로 이 믿음을 흔드는데 가장 많은 전과를 올리고 있는 전장터, 타켓 대상은 누구이겠습니까? 어렵지 않게 그 대상이 우리 자신들도 어렵긴 하지만 우리의 자녀 세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세대입니다. 이렇게 10년, 20년 우리의 세대가 넘어가면 우리의 다음 세대가 정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것인지, 성경을 읽을 것인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할 것인지,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을 믿고 사는 믿음을 지켜낼 것인지 장담할 수 없는 위기 중의 위기가 우리의 다음 세대입니다. 저는 목사이면서도 세 딸의 아버지입니다. 저는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서 바라는, 또 그들에게 꼭 물려주고 싶은 것 있습니다. 많은 돈이나 집이나 많은 재능, 이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저의 자녀들이 자손 대대로
하나님을 유일한 분으로 믿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서 부하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 잘나지 못해도 아무 상관없이 무슨 일, 어떤 위치에 있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부모 세대들 모두가 바라는 것 중 하나, 정말 목표하는 것 중 하나가 이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마음과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자손들을 향하여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이 믿음을 고수하기 위해서 누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모세는 믿음의 세대인 우리들에게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 건가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모세는 이것이 내 삶의 목표였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자손들아, 너희도 이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호소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주일이면 그냥 예배당 문을 열고 예배에 참석했다가 가는 그 마음도 귀하고 소중하지만 그 자리에 머물지 아니하고 진짜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정말 내 생애를 다해서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한 대상을 꼽으라면 주저없이 하나님이라고 불려질 수 있는 사람, 이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와 이 믿음의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중요한 바람이자 목표일 것입니다. 여러분 각 집에 어떤 가훈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 집에 가훈으로 물려오는 것, 그게 가훈이 맞나 생각되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아버지 살아생 전에 집 거실에 탁 붙여놓은 성구 말씀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이게 가훈같이 속에 새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가훈을 가지고 있습니까? 부러운 가훈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책을 보다가 야, 참 멋진 가훈이다. 그 가훈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고 나머지는 네 마음대로 결정해라. 그게 다 가훈에 붙여놨습니다.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가 무엇은 어떤 마음대로 결정해도 괜찮다는 거죠. 이 자신감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신감 아니겠습니까? 왜 모세도, 왜 믿음의 선배들이 이런 목표를 가지고 우리에게 양육하고 가르쳤을까요? 그것이 잘 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자녀들이 복받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부모된 마음은 똑같습니다.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죠. 그래서 공부를 시키고 그래서 열심히 살아라고 아이들 위해서 수고하는 것 아닙니까? 자녀들이 잘 될 수 있는 길이라면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그게 모든 부모들의 마음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되느냐? 그게 우리의 자녀들이 장구하고 복을 받고 번성하는 길이라고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자손들이 장구하고 복을 받고 번성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양육해 나가는 것, 이게 유일한 길이라고 모세는 우리에게 호소합니다.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는 이 놀라운 복이 어떻게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실행해야 할 원리, 우리 가정에서 굳건하게 세워야 할 원리가 되는 기둥들이 뭔가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원리와 기둥은 6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것이 첫 번째 실행 원리입니다.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근데 얼핏 보면 쉽게 오해할 만한 구절입니다. 너는 마음에 새기고 할 때 이 마음은 누구의 마음일까요? 자녀들의 마음 위에 주의 말씀을 새기고 신앙을 새겨주기 위해서 성경과 채찍, 끌과 망치를 딱 들고 자녀들의 마음을 조각하고 새기기 위해서 서 있는 부모의 모습을 그린다면 그건 오해입니다. 이 마음은 자녀의 마음이 아닙니다. 이 마음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세대 부모의 마음입니다. 누구의 마음에 먼저 새기라고요? 내 마음에 새기라고 말합니다. 내 아들과 너와 내 아들과 손자들. 2절을 보면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라고 2절에 되어져 있습니다. 보십시오. 누가 기준입니까?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마음에 새기라는 이 말씀을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너에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세와 함께 살아가는 신앙의 1세대들에게 너의 마음에 새기는 것이 첫 번째 원리다 말합니다. 부모의 마음에 새겨지지 않는 신앙과 믿음은 자녀들의 마음에 새겨질 리가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학창 시절에 미술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녀들의 마음과 삶은 하얀 도화지 같고 그 위에 어떻게 부모들이 가르치고 그들을 설명하고 깨우치는지에 따라서 그 도화지가 채워지는 그것이 자녀들의 마음에 가까울까요? 아니면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미술 시간 해봤던 기법 중에 하나죠. 한쪽에 물감과 행체를 딱 칠하고 그것을 반으로 딱 접으면 거울상의 이미지와 같이 똑같이 딱 나오는, 기억나십니까? 무슨 기법입니까? 역시 좋은 학교를 나오셨군요. 데칼코만이라는 기법입니다. 자녀들의 마음에 새겨지는 신앙은 하얀 도화지에 그려지는 것보다는 먼저 부모의 마음에 딱 새겨진 하나님 사랑, 그 신앙의 모습이 그대로 자녀들에게 찍혀서 작품이 되어지는, 이게 새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1세대를 살아가는 지금 이 자리에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아버지 엄마 손자 손녀 3세대가 앉아있는 이 현장에서 적어도 나의 이 마음에 무엇을 새기느냐 하는 것은 한 세대 나의 마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이것이 새겨지면 이 새겨진 것이 나의 자녀 세대, 나의 손자 손녀 세대, 최소한 3세대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이 믿음의 작업이 오늘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할 신앙의 작업입니다. 하나님을 온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장구함과 복과 번성의 복을 우리의 자손 대대로 누리기를 진짜로 원한다면 많이 공부시켜야 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해야 되고 많은 것을 스포트 해주고 그들을 밀어줘야 하겠지만 그 모든 것들보다도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 그들 속에 새겨지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자손 대대로 복 주시겠다 하신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입니다. 즉 그러면 부모 세대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사랑이 새겨져야 합니다. 두 번째 실행 원리는 무엇일까요?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신명기 6장이니까 신명기는 모세가 이제 1세대들이 다 죽고 2세대들과 이끌어서 이제 정말 약속의 땅 40년이란 광야 방황생활을 다 마치고 이제 저 가나안 땅이 보이는, 약속의 땅이 보이는 그 모압 평야에서 이제 모세가 자신은 가나안 땅에 함께 들어가지 못하니까 이제 마지막 정말 유언을 남기는 듯한 심정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새롭게
선포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마치 부모님 여러분들이 이제 내게 맑은 정신이 있을 때에 우리의 자손들이 다 둘러앉아 있는 그 자리에서 정말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남기는 유언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어서 그 땅에서 하나님 약속한 번영과 복과 번성을 누리는 백성이 될 것인지, 아니면 이들이 평생에 하나님에게서 저주받고 벌을 받고 그 땅에서 멸망당하는 멸망의 삶을 살 것인지, 이 두 가지가 선택되어지는 기로에 지금 모세가 서 있는 것입니다. 이 결정적인 운명이 걸린 이 순간에 모세가 지금 그들에게 무엇을 명령하고 있습니까? 새로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건국할 것인가? 이스라엘 건국 프로젝트, 건국위원회를 조성하고 어떤 조직과 시스템으로 사회를 만들고 어떤 교육을, 어떤 학교를 세워서 어느 선생들을 양육해 갈까, 이런 것들에 집중하고 이런 것들에 마음을 쓸 법한데, 우리라면 그것을 발빠르게 한다고 분주할 텐데 모세는 그것은 안중에 없었습니다. 모세가 이 운명을 건 딱 자리에서 모세가 명령하고 있는 대상은 부모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너희들의 가정에서 너희 자녀들에게 앉았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 앉았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날 때, 이것은 어떤 상황을 이야기합니까? 실제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가정에서 부모, 형제, 자녀들이 함께 살고 있는 삶의 현장, 삶의 실제를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어느 시간에 특별한 장소에 보내어서 그들을 훈련하고 교육하고 특별한 경험을 하는 장소로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 아침에 같이 일어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가정의 어려운 일을 경험할 때 같이 나누고 같이 그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고 우리가 당하는 크고 작은 모든 어려운 현실 속에서 너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실제적인 삶이 배움터가 되게 하라. 부모의 삶이,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이 실제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을 가르치는, 말씀을 가르치는 현장, 배움터가 되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복을 누리기 위한 실행 원리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살면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된 우리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압니다. 교회 왔어야 우리가 멋지게 꾸미고 괜찮은 반듯한 사람으로 있지만, 은혜로운 말을 하고 성도답게 말하고 행동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경을 쓰지만 집에 가면 다 해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평상시에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 경제적인 육체적인 삶에 곤고한 일이 있을 때에 우리 부모들이 어떻게 그 문제를 대하는지, 그때 어떻게 하는지,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찾아가고 어떻게 하나님을 찾고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는지, 그것을 우리의 자녀들은 민낯을 그대로 보고 있습니다. 그 모습 속에서 자녀들에게 진짜 신앙, 진짜입니다. 산믿음, 실제적인 믿음을, 하나님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참 안타깝고 그리고 슬픈 현실이긴 하지만, 교회 청년들과 우리의 자녀 세대들 중에서 교회와 교회 목회자를 향해서 삐딱하고 비판적인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 자녀들은 많은 수가 교회의 소위 중직자의 자녀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집에서 교회를 향해서, 목회자를 향해서, 신앙을 향해서 어떤 말을 하는지, 누구와 대화하고 전화할 때에 어떤 용어를 쓰는지, 어떤 때에 우리의 돈을 투자하고 사는지, 진짜 어디에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는지, 그곳에서 실제적으로 배우기 때문입니다. 교회 왔어야 뭐 그렇게 예의를 차리고 하는 것 같지만, 실제 나의 가정에서, 자녀들의 삶의 현장에서 그 말과 태도와 행동이 그렇게 비치면 그들은 그렇게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명심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나의 자녀들과 함께하는 시간과 어렵고 기쁜 모든 현장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떻게 믿음으로 내 마음 가운데 행하고 결정하고
어떻게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고 돌보는지를, 우리의 자녀들을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바로 그 자리에서 함께 그 현실에서 가르치라. 이것이 두 번째 원리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원리는 무엇일까요? 8절 9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세 번째 원리입니다. 이 말씀에 따라서 정통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렇게 하려고, 문자 그대로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정통 유대인들의 모습을 캐리커처로 이렇게 그려놓은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테필린이라고 하는 것은 요 이마에 작은 상자같이 달려있는 것 있죠. 저게 테필린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기도할 때 토라의 구절, 이 하나님을 사랑해라는 이 구절을 저렇게 작은 가죽 주머니를 만들어서 이마에 쓰고 혹은 팔에 두르며 그들은 생각합니다. 무슨 생각을 하든 무슨 행동을 하든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쪽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기억하고 잊지 않고 기념하기 위해서. 그리고 메주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히브리 말로 문설주라는 뜻입니다. 이 메주자라는 것도 작은 상자에 말씀이 적힌 양피지를 딱 넣고 자기들이 문, 오른쪽 문 앞에 그걸 딱 달아놓습니다. 그리고 들고 나올 때마다 손으로 그것을 쓰다듬습니다. 그 말씀을 내가 기억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장구하고 복을 받고 번성하는 길이다. 그 말씀을 쓰다듬으면서, 아, 그렇지, 우린 이렇게 살아야 될 백성이지.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한다는 의미가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실제로 저런 테필린이나 메주자를 만들고 붙이라는 그 의미로서의 적용이보다는 이 말씀의 핵심은 우리의 시선이 가장 많이 닿는 것, 보이지 않고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그냥 안 보려고 해도 그냥 보이는 것,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그를 생각할 수 있는 환경을 내 사는 거처에서 조성하고 만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부모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를 원하십니다. 환경 자체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이고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내 생애의 기준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대상이다. 천지가 없어지고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을 믿는 믿음을 절대 잃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이 우리 집에 걸쳐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펼쳐져 있는 성경책과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와 읽는 신앙의 서적들, 군데군데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또 교회를 기억할 수 있는 그 말씀들이 우리의 삶의 환경 속에서 조성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환경의 동물이라고 그러죠. 사람은 희한합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환경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남자들은 그렇게 정정하던 사람도, 깔끔하던 사람도 예비군 훈련에 가면 다 이상해집니다. 나사가 2개, 3개가 풀려버립니다. 환경이 그렇게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눈에서 멀어지면 어디서 멀어져요? 마음에서도 멀어진다. 그걸로 뒤집으면요, 눈에서 가까우면 자꾸 보면 마음도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의 자녀들이 집에서 들고 나올 때도, 그리고 문설주와 또 이마에 또 옷 수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기념할 수 있는 그 환경을 조성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환경 속에 푹 빠져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정직하게 돌아봅시다. 여러분의 삶의 거처를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베이터에 내려서 여러분 현관문을 딱 섰을 때 이 집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집에 표식이 있습니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여러분의 신발장과 거실 벽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걸려있고 교회의 선교 달력이 걸려있으면서 말씀이 기록되어진 환경이 되어집니까? 여러분의 성경책은 어디에
처박혀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의 책장에는 그 작은 성경책 외에는 이 성경을 이해하고 돕고 배울 수 있는 수많은 책들이 있는데도 한 권도 없는 현실은 아닙니까? 참고서에 대해서는 우리의 지식이 훤하지만 우리가 기독교 서적들을 찾아보면서 우리의 아이의 나이에 맞게 성경을 잘 배울 수 있도록 설명해 놓은 그 많은 책들에 관해서는 과연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자녀들이 함께 예배할 때에 우리 교회를 청소하는 시간에 이러면 가능한 자녀들을 데리고 오십시오. 왜 엄마 아빠가 돈 받는 것도 아닌데 교회를 이렇게 청소하고 돌보는지, 왜 그러는지 포기해 주십시오. 말씀에 노출을 시키십시오. 어떻게 교회를 사랑하는지, 어떻게 돈을 써야 하고, 어떻게 시간을 써야 하고, 어떻게 삶에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되는지, 어떻게 그 위기의 고비를 넘어가는지를 아이들이 볼 수 있는 신앙의 환경을 만들어 주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가정 세대가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부모된 여러분들을 어떤 모습으로 기억합니까?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를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이건 저 옛날에 혹 이야기, 그런 시절도 있었지 라는 옛날의 이야기의 모습이진 않습니까?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들이 들려주었던 성경의 말씀, 그것을 그들은 기억하고 있을까요?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한 일,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어떨 때 우린 웁니까? 어떨 땐 가슴 아파합니까?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나는 어떤 부모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기억되어집니까? 나는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로 우리 손자 손녀들에게 기억되어져 있습니까? 내 마음에 새겨진 이 말씀은 나의 세대, 나의 자녀 세대, 나의 손자 손녀의 세대까지 영향을 미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위기의 시대 정말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건지고 보호하고 지켜내야 할 위기의 핵심은 우리 자녀들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의 세대를 이 위기의 세대에 견고하게 세우길 원한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부모된 우리의 마음에 먼저 새겨야 합니다. 새기지 않으면 아이들의 심령에 프린팅되지 않습니다. 내 삶의 실제 현장에서 하나님을 배우는 배움터가 되게 하십시오. 아이들과 함께 참여하시고 아이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행하십시오. 그리고 어쩔 수 없는, 보면 보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만드시는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이 하나님을 아는 복이 우리의 자녀, 자손들 세대까지 이어지게 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위기 시대 이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자 손녀 되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복이 이어지는 복된 가정이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199장 찬송하며 오늘 말씀을